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 이번 주 수요일은 오늘은 순종하는 자에게 무너지고, 금요일 날은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헤브론 산지는 정복된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점령자가 될 것인가, 정복당하는 자가 될 것인가, 세상을 이끌고 갈 것인가, 세상에 이끌려 다닐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밝히 보여주는 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기록한 가운데로 순종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갔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약속은 영불변하시니 믿습니까? 주님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하는 자는 여리고성은 다 무너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가 잘났고 능력하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뭔가를 잘 갖추고 이런 우리의 스펙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그 명령에 정말 진실로 마음 다해 순종하는가, 이것을 봐요. 아무리 스펙이 많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꽝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기적을 보리라, 능력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 것을 보리라, 이겁니다. 성경은 그거예요. 그래서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깊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 나와 세상은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인생에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생각도, 세상의 잡다한 소리도 사라지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음성만 들려주고 그 음성에 순종해 가는 나의 모습이 보여져야 그것이 깊은 영성의 사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늘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당신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무너뜨릴 것입니까? 어떻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라.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문제들, 난제들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온갖 머리를 다 짜냅니다. 온갖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듣고 온갖 조언들을 다 듣습니다. 온갖 경험들을 다 총동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까?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승리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거 어떻게 가를까, 어떻게 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보내는 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의 뜻을 철회시켜야 돼요. 나의 뜻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됩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길까? 어떻게 해결할까? 내 힘으로 안 되면 사람들의 힘을 동원해야지.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사람들의 그 도움을 또 이게 어떤 권력자가 있으면 그 권력자를 통해서, 아니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끌어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잡다한 나의 생각들을 합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이기지?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 이것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무리 막혀 있어도 그 앞에서 찬송을 해야죠. 그 앞에서 감사해야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다. 주님의 약속은 이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약속은 실없는 약속도 아니고, 주님이 가나안 땅 주셨다라고 믿고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엇이든지, 우리 이강원 집사님의 여리고는 장권사님의 그 안병, 그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뜨릴까? 여러 가지를 동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동원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살립니다. 아무리 말라가도 아무리 죽음이 가까운 듯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면 삽니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들은 이 말 저 말을 해요. 자기가 들은 바, 자기가 느낀 바, 자기가 기도하면서 생각되는 것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뜻이 제일 중요해요. 권사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겁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때 역사는 이루어진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방법도 전략도 다 나온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리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되, 제가 그것을 적으려고 하다가 이걸 잘못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이것을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이 다 나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인간이 막습니까? 역사가 막습니까? 권력자가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행할 때면 벌써 분위기를 여리고성 백성들이 느끼고 있다.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수립한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긴가민가? 이게 될까? 이 여리고성 처음 성벽을 어떻게 아무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예가 없는 이 강력한 이 성읍을 전쟁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이 오합지졸 같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것을 할까? 저기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이골이 난 그러한 전략적인 군사들이 가득한 도시고 이 성읍 자체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청성벽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불가능이죠. 불가능입니다. 절대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본인들은 가능할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정작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거듭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왔던 것,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양식으로 먹이고 공급하신 것들, 그 모든 사람들을 들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다 정보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백성들은 지네 자기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들이 벌벌 떨고 있고 똑같이. 어찌 보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믿음이 좀 불충분했고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 춤출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주셨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곧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떨고 있어요. 우리 장상진 권사님, 이가호 집사님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가 지금 떨 수도 있어요. 벌벌. 때는 마야오르다고 합니다. 마귀가 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어떤 철학속이 버티고 있던 그것이 뭔 대수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귀 사단은 벌벌 떱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리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너 여리고가 뭐니?
여리고성 용사,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땅 너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김영길 집사님이 하나님 또 받아야 될 여리고 어디 뭐예요? 여리고성의 왕 백성들 다 영길 집사야 네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넘겨주셨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심영국 집사님에게 넘겨줘야 될 물려받아야 될 여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지금 프로젝트 이 앞에 있는 산 같은 여리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영국 집사야 너에게 주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는 그것을 빌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리고를 이미 주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부터 나와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다 주었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롯이 요단 동편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남아있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걸 다 내게 주리라. 네가 종과 행으로 걸어가면서 땅을 밟아보라.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거기서 땅 밟기의 역사가 진행되었잖아요. 여기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에게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을 모세에게 줬던 것 같이 너희에게도 다 준다. 우리가 요즘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을 다 준다면 막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땅 밟고도 다 돌아다니겠지요. 이게 영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육의 의미이기도 해요. 이 땅 현실의 의미이기도 해요. 믿음으로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거룩한 영적 배짱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땅을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이에요. 우리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우리가 우리 인생 계획을 막 세우고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을 준비를 막 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계획과 준비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순종.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겠네. 우리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들으려고도 하지,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교회생활, 신앙생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고, 계획은 뭐고, 플랜은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난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혹시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위해 마련한 하나님의 계획이 풍성한 것을, 놀라운 것을 저는 믿습니다. 늘 순종하게, 순종의 연습을 해야 돼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늘 순종. 어거스틴은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존 모레이의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순종 잘하면 목사에게도 순종 잘하고, 또 가정에서 아버지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순종 잘하고 또 영적인 리더에게도 순종 잘하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로 성을 매일 돌아라.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의 전략은 단순 명료합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략을 펼치면 복잡해요.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왜? 하나님은 간단하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복잡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있을 때 복잡한 단계들을 만들어서 이걸 이루려고 하면 그건 종교죠. 하나님 복음 안에서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너는 성을 매일 돌아라. 성 매일 도는 거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성을 도는 것이 이 싸움 대형으로 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이동하는 대형으로 돕니다. 매일 성을 돌아라. 그냥 나들이 하듯이 그냥 성을 돌고. 하나님이 성을 돌라고 그러면 성을 돌면 되는 겁니다. 성을 돌아. 쉽죠?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언약궤 앞에 제사장들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제 군사들이 함께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막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 참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일곱째 날에 7번 돌고요 나팔을 불어서 소리도 백성들이 소리치어서 팍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처럼 성벽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본 성이 그렇게 됩니까? 참 무섭죠, 그죠? 첫째 날 하루를 돌고 있습니다. 성 안에 백성들이 보고 군사들이 봅니다. 이거 우리에게 뭐 대포라도 쏘고 우리에게 그냥 이 돌멩이라도 투척해서 던지고 이렇게 할 건가? 우리 성문을 향해서 공격을 할 건가? 근데 보니까 이 싸움 전쟁 대형이 아니거든요. 그냥 행진 대형으로 듭니다. 그냥 편하게 법궤를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들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뭐 아무 소리도 아니고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걸어다니는데 그걸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월요일날 돌 때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화요일날 돌 때 야, 저 참 무섭다, 수요일도 그렇게 돌고 이 사람들은 돌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합니다. 100% 이해가 안 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주님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 성벽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가능입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저는 순종합니다. 그걸 도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렇게 돌았어요. 7째 날에는요 7번을 돕니다. 첫째 바퀴를 돌고 둘째 바퀴를 돌고 아무 금도 안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7째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데 와 하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납득이 갑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입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를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죠. 말라 비틀어져서 껍데기 가죽 껍데기가 남은 것 같은 우리 장로사님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나중에 살이 토시토시 붓기가 만드시면 왜 못하겠어요? 암 말기가 되어서 의사가 불가능을 선포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감기나 암이나 뭐가 차이가 있나요? 뭐 뚫어내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도 간단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편안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생사의 모든 생사의 여탈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모든 것도 하나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 인간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 속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이죠. 그저 순종. 순종하다 보면 압니다. 순종하다 보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순종의 신앙이에요. 그게 핵심. 그래서 마지막 돌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깜짝 놀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도 깜짝 놀래고 성이 무너져 내리니까 성 안에는 압이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손도 안 대고 그 성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쓴 일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들은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역사했을 뿐이고 그 역사를 입으로 설명하려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저 우리는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잔머리, 잔깨가 남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안 좋은 어떤 이런 투물들이 나오려고 해요. 서당계 삼리는 투물을 얻는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을 빼야 돼요. 순종으로 만들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는 말씀에 무슨 직소리가 있겠어요? 그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난다. 우리가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 안 믿고 우리가 가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것이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깁니다. 그런데 아이성 조그만 성 자기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리고성도 통과해 봤죠. 큰 역사를 경험했죠. 이제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벌벌 떨고 있죠. 아이성 집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만하고 갔어요. 대패했습니다. 패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과 가능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우리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평생 순종하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저부터도 말이죠. 그죠? 순종하고. 그래서 늘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됩니다. 우리가 초대도 조급해도 기다려보세요.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십시오. 예. 믿습니까?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 오늘 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